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안 이루어지겠지 이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기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응답은 잘 들으세요. 응답은 내가 원하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낮에 앉아서 조용히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참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참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구나.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맥이 빠집니다.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뭐하러 기도해?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래서 기도하는구나. 이런 게 뭐냐면 우리 요셉이 알잖아요. 요셉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나올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거기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아니라 관원장들이죠.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뭔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가 그 꿈을 잘 해몽을 해줍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있다 나가서 죽을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 앞에서 보좌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당신이 나가면은 꼭 좀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여기 온 것이 여차저차해서 참 억울하게 해서 여기를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왕 앞에 가서 술 따를 때 나 얘기를 좀 잘 해달라고. 그래서 나 좀 나오게 해달라고. 나올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서 자기는 풀려났지만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요셉이를 생각해봐요. 하루 지나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이제나 저제나 나를 좀 꺼내줄래나. 그런데 생전 안 꺼내주는 거야. 1년이 지나도 안 꺼내줘.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2년 있다가 왕이 꿈을 갖다가 해석해 줘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만일에 요셉이가 그때 백을 써서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나왔다면은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바람에 요셉이가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총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니까 요셉이는 술 맡은 관원장이 왜 나를 안 꺼내주나.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야, 사람 믿을 게 안 되는구나. 그때는 철석같이 나한테 약속을 하더니, 이러면서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게 지내겠어요. 2년 있다가 네가 총리가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이 있으면은 2년 아니라 20년도 견디지만 언제 풀려날지 모를 때는 하루도 긴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할 때 나를 끄집어내야 그때가 가장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요 기도하는 거야. 뭘 가지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흔들리지 말아야지.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그만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거야. 예배도 중단, 11조 생활도 중단, 기도 생활도 중단, 예배 생활도 중단. 하면 뭐하나, 소용없다고 다 중단해. 그래 얼마나 속상해.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1절 뭐라고 그러는가.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뭐라고요? 서라.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딱 서라는 거야. 왜 흔들리냐 그 말이야. 너무 속상해하는 거야. 응? 왜냐하면은 바울 시대에도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그러지 말고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고 하는 얘기는 뿌리를 내려라.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는 거야. 그럼 왜 그 당시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여기 보니까 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2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구절이거든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뒷절에 보면 이제 여인들인데, 이 사람들 어떤 여인들이냐면 3절 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랬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여인이요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바울을 많이 도와주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여인들이 많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에 의해서 바울이 루디아에 의해서 세운 교회거든.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자주장사였어. 자주장사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어마무시하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이 많았어. 예나 지금이나 여인들이 많으면 모두 많아요. 시기와 다툼도 많게 되는 거야.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을 돕는데 시기와 질투가 있어갖고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다툼이 일어난 거야. 그래갖고 서로 얼마나 다툼이 심했는지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여기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는데 다른 세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화해해라 이랬어.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화해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왜 이렇게 다투고 있느냐. 그런데도 그 화해를 하질 않아.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고집이 되면 똥꼬집이 돼. 그걸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누가 말해도 안 들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시험에 들면 똥꼬집이 돼.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들어.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럼 네네 순종 잘하는데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은 이게 시험에 들면 똥꼬집이 돼가지고 생전 누가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3절에 보니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이게 누군지는 몰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이게 어떤 사람은 디모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가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옆에 이렇게 사람이 너 나랑 같이 멍에를 맺지, 너는 내 말 잘 듣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저 여인들을 좀 도와줘라. 어? 저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은 서로 저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지만 예전에는 나를 도와서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야. 참 아까운 사람들이야.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근데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서로 다투게 됐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가서 좀 잘 좀 이렇게 돕도록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응?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왜냐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록 그들이 이제 주의 일을 하다가 다투기는 하지만 다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야.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렇게 다투면 배기 싫지 않냐 그 말이야. 그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면은 아니 남들이 볼 때 얼마나 부끄러워. 교인들끼리 서로 다툰다고 해서 뭐 구원이 취소되는 거는 아니지만 남이 볼 때 얼마나 부끄럽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잘 도와서 화해를 시키도록 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4절, 이 유명한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시험이 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끝까지 주의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참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고요.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 남지 않은 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믿음의 중단이 오면 얼마나 배기 싫겠어. 얼마나 안타깝겠어.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 안에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다툴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있고 분쟁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 오래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바울은 다투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들을 잘 화해해서 하나가 돼서 다시금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라고. 그리고 다시는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라고 당부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식구들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한 심령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